자,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준비하시고요. 성경책을 보거나 아니면 화면에 PPT로도 성경 구절이 이쪽으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이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 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미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다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49명이었더라. 느비림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수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알랴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리앗 사람 베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이어서 우리 3장과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엘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스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에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열심히 잘 읽었나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목사님이 요약도 해드리고요. 퀴즈 3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미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다, 돕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주전 458년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대나 이런 것들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로 포로가 돌아가죠. 그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520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왜 멈추고 있냐? 왜 먹고 살기 바쁘냐?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로 포로들을 페르시아 바사에서 데리고 와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이 요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이스라엘 포로가 귀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차.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귀환은 언제 시작됐냐?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요. 그러나 선택을 하게 합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그리고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거주의 자유와 또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을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 거주의 자유,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지금 바벨론과 야스로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은 고레스 왕이 된 첫 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뭘 하게 하셨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보다 바벨론에 난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원래 살던 그 바벨론 원주민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포로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짐승들, 보화들을 다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애굽을 나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애굽을 나올 때도요, 그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보석과 금과 이런 것들을 나눠줘요.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나눠준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나눠줬냐면 성전 안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금으로 된 그릇들, 은으로 된 그릇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갖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줘요. 자, 예루살렘 땅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법궤도 빼앗겼어요. 분실됐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다 사라진 거죠. 법궤도 사라졌고 성전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전에 보관되었던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아름다운 그릇들을 이 고레스 왕이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그릇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성전마저 파괴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법궤도 분실됐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바벨론 생활의 나름의 풍요를 버리고 간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위험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희생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기록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명을 써서 저 누군데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1번 퀴즈. 자, 이제 2장과 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장은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읽었지만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몇 명인지도 나오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과 또 인구수를 나와 있어요. 인구수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3장에는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공사를 하는 장면들. 그래서 성전의 기초공사를 보고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긋했던 사람들은 옛날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이 성전 기초공사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기초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반응이 달랐죠? 좋은 것을 먼저 본 사람들은 이 성전 기초 공사가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얼마나 그것과 비교해서 초라한지를 알았던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는구나 라는 기대감과 행복함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 자, 이제 마지막 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4장에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주변 민족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방해하죠. 백성들의 사기를 막 떨어뜨려요.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성전 공사를 자꾸 못하게 해요. 그리고 끼어들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이야.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이라고 말해요. 대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공사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게 되죠.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대적자들이 조서를 보내요. 이들이 이러한 계략을 꾸며서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라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써서 그들의 계획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해요. 그러나 이 명령은 영원히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잠시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테니까 그때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재건은 언제 다시 시작됐나? 아닥사스다 왕 때 멈추었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걸 멈추면 되겠냐라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이런 이유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2번과 3번 질문입니다. 자,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후에 자신들이 이권을 침해당할 것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을 이러이러한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힌트를 주자면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그 본문을, 그 단어를,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자, 에스라 4장 1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 3번 문제 모두 다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 이 영상 밑에 이름을 달고 잘 보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출석 체크를 하시게 되면 또 선물을 드리게 되고요. 7주 연속 출석을 하게 되면 또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엔 에스라 5장부터 8장까지 또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